살릴까? 빛나고 높은 저곳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전도 설교가 빌리그레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장군 한 분과 함께 군인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군병원을 방문했을 때에 한 환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환자는 등에 커다란 상처를 입어서 뒤로 눕지 못하고 엎드려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수한 침대가 있는데, 그 침대에는 그 한가운데 얼굴 부분에 구멍이 뚫어져 있어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숨을 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빌리그레임 목사님께서 장군과 함께 그 환자를 방문했을 때 그 환자가 장군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군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장군님, 저는 장군님을 위해서 싸우다가 이렇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장군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장군님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장군께서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침대 밑으로 내려가서 병실 바닥에 누웠습니다. 바닥 위에 누워서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그 환자, 이 환자는 동그란 그 구멍을 통해서 엎드려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 환자의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장군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모양이었습니까? 이때 빌리그레임 목사님께서는 또 다른 장군과 다른 사병을 생각했습니다. 온 우주의 사령가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당신의 형제 자매들이 사단으로부터 공격받아서 병들고 연약해졌을 때에 그들이 사령관이신 예수님 얼굴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친히 받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모든 교사들의 가장 모본이 되는 교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번 13번에 걸쳐서 우리들은 한 개 동안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큰 교사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은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할 때 직접 말씀하시는 대신에 선자들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온 세계 우리 주님께서 창조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한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동일한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구속 사업을 다 이루시고 지극히 크신 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엔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광채를 통해서 그 광채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앞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신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나타난 대부분의 모든 예언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쳐다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세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사단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했는가 하면 하나님 무시무시한 폭군으로 소개했습니다. 조금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어긋나게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불순종했다면 현미경으로 돋보기로 딱 들여다보고 있다 잘못한 것을 당장 벌하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 우리를 옴싹달싹 못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성을 내면서 뺨을 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 주셨는가 하면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저는 이 말 한마디면 독합니다. 하나님을, 그 엄청나게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 별들을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는가 하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요. 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막 녹는 것만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 아버지는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사랑, 놀라우신 사랑을 제가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 아버지십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무뚝뚝한, 그리고 뭐 잘못하는 거 야단이나 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셨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항상 저를 감싸주셨고 어머니를 존중하셨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제게 남겨주신 그 마지막 말, 뭐 돌아가시 훨씬 전, 저희 아버지는 60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하시를 항상 어머니에게 잘해드려야 된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에게 잘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베풀으신 교훈들, 그리고 제가 더 어렸을 때 제 아버지는 목수이셨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건 뭐든지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팽이를 갖고 놀고 싶으면 아버지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참나무를 도끼로 아니면은 톱으로 빼셔다가 깎기로다가 잘 깎아서 거기다 구슬을 봐가지고 아주 동그랗게, 어쩜 그렇게 동그랗게 잘 밀어서 완전 원형을 만드셨는지요. 그리고 팽이채를 만들어서 감아서 저 얼음판에서 휙 던져서 잡아당기면은 얼마나 잘 돕니까? 조금 있다가 멈추려고 하면 팽이채를 가지고 치면은 이 팽이가 맞으면 맞을수록 더 잘 돕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 제가 해볼게요. 팽이채를 갖고 한번 딱 쳤더니 이 채에 맞는 것이 아니라 이 팽이채 막대기에 맞아가지고 팽이는 저만큼 날아갑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팽이도 만들어 주시고 팽이도 잘 돌리시고, 와, 아버지, 제가 이 뭐 좀 타고 싶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 구루마는 일본 말인가요? 여기에 이렇게 타는 그 외건 같은 거 그걸 만드셔가지고 이것을 직접 끌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저는 나중에 자라나서 교회에 다니면서 아버지에게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러나 아버지에게 매를 맞을 때마다 이 종아리에 회초리가 날아오면은 저는 울었습니다.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표현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일주일에 한 번씩 결석해야 하는 그 교회 가면 안 된다고. 어느 교회는 다 되지만 그 교회는 안 된다고. 그러시면서도 약주만 잡수시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저를 붙들고 오시면서, 아들아, 정혜나, 내가 널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아버지 속마음을 털어놓으시면서 우시던 아버지. 그러나 약주만 깨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교회를 택할 것이냐, 학교를 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저는 그때에 아버지가 무섭지 않고 아버지에게 미안했고 아버지가 너무 존경스럽고 아버지의 사랑이 제
몸에 회초리로 다가올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이 제 몸속으로 깊이 들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를 가리키실 때에 바로 무서운 폭군인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자유로운 아버지로 그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께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습니다. 같은 신성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신성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여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을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14절에 오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예수를 보니까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아버지의 영광이 보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나타난 사랑,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그것도 영광이지만 가장 커다란 영광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그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뭐가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번뜩입니다.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 궁금해 하십니까? 그러면 누구를 보면 되는가 하면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잘 아시죠? 14장 1절은 누구나 다 이해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더니 얼른 누가 질문하는가 하면은 의심 많은 사람으로 알려진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마가 의심 많은 분이 아니라 그분은 거룩한 확인주의자셨습니다. 여기에 도마의 질문에 대답 하나 예수님께서 아주 감동적인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는데 도마가 말하기를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때 도마가 이런 질문 안 했으면 그 다음 말씀이 안 나왔어요. 그 다음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가 보십시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 뒤에 이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유명한 성경절부터 하나씩 들어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바로 이어서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직 못 봤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얼른 질문합니다. 빌립이 14장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거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네?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이시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빌립아 너하고 나하고 있은 지가 이렇게 오래되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못 봤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군에 있을 때에 병실 위생병이었습니다.
이 위생병들은 병실 위생병은 간호부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병의 숫자보다 누구의 숫자가 많은가 하면 아주 예쁘게 생긴 간호장교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호장교들과 여기 사병들 사이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호과 위생병들은 아주 군기가 셉니다. 제가 병실에 가면은 저희 병실에는 120개의 베드가 있는데 여기 구성원 환자들은 저는 신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환자들은 다 저보다 선임 병사들입니다. 제가 내반에서 있다가 병실에 올라가면은 거기 고참 병장 하나가 환자이지만 제가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저보다 군대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를 불러요. 가까이 가면은 도대체 권정영 이 병은 뭐가 좋아서 이렇게 싱글벙글 항상 웃고 다니느냐. 간혹과는 군기가 세서 맨날 내반에 들어가면 맞기만 할 텐데 뭐가 이렇게 신이 나서 다니느냐. 제가 이분이 토요일 날마다 병실이 없는 것을 보고 어디 갔다 왔느냐. 내가 너 하루 종일 보고 싶었다. 교회 갔다 왔는데요. 교회 가서 뭐 했냐. 예배 드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게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겠다.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겠다. 매일같이 사역 끌려나가고 그리고 내무반에 들어가면 고참들에게 매맞을 테고 여기 병실 들어오면 밤새도록 밤번 근무해야 되고 또 보초서로 날아가야 되는데 뭐가 좋아서 싱글벙글 하느냐.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을 봤습니다. 이것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좋은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반사해서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뭘 보는가?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교과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반듯하고 다 좋은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거나 어려운 가운데 사람들을 돕지 않거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은 진리일지라도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끌어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반영할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이 들려오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드높이면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이끌어 들이시겠다는 그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가보시면은 이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갇혔던 곳이죠. 빌립보서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말씀의 연속인데 그들은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 여기까지 잘 나가지요. 그러나 2절 보시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 품으라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한 마음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3절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마 이 빌립보 교회는 사람들이 나누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게 허영심 있는 사람들이 뭔가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꼴을 못 봐주지 않습니까? 그냥 수용해도 좋은데 이것 허영심 많은 거 못 봐줍니다. 교만한 거 못 봐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까? 우리는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깁니다. 내가 제일이고 넌 나보다 낫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말하기를 여기 낫다는 말이 시옷하고 지읒이 좀
발음이 잘 안 되지요? 분간이 잘 안 됩니다. 여기 낮게 여긴다는 것은 상대방을 나보다 더 높여서 생각하고 나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한 방법을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성경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빌립보 2장 5절 다 외우시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외우시지 않으신 분은 지금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허영심이 있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마음일까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6절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소개합니다.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아들로만 알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같이 동등됨으로 여기질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기 동료들이 쭉 있는데 갑자기 낮춘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하고 가까운 친구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오영석 목사님 정말 좋은 친구예요. 우리 참미 가까운데도 영광의 그날이 오면 그분이 쓰셨죠. 4년 동안 같이 다녔어요. 저희도 27살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군대 갔다 온 일도 없이 4년 연속으로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 오영석 목사님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생일이 저보다 며칠 좀 늦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가 형이라 그러고 또 그 오영석 목사님 사람을 보면 저는 제수 씨라고 불렀습니다. 뭐 그분들이 겸손한 분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해도 뭐 불편해하지 않아요. 그러다 제가 60이 넘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평생 형이라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저분을 형님이라고 부르고 형수님이라고 불러야겠다. 그래서 오영석 목사님 한번 만났을 때 사모님에게 형수님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언제는 제수라고 이제 형수라고 불러요 그러세요. 그래요 사모님 이제까지는 저 제수 노릇 하셨으니 저 죽을 때까지 앞으로는 형수님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이거 친구끼리 서로를 낮추는 것 그거 이런 얘기에 좀 불편하고 쑥스럽습니다만은 우리 사이가 얼마나 좋은 사이인지 그렇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래에 계시는 아래뿐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2장 6절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창조주가 누구처럼 되셨는가 하면 내가 만든 피조물처럼 되었다. 이게 가당키 난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서로 동등될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이 아래로 내려오셔서 당신께서 친히 흙으로 지으신 그 사람들과 같이 되신 이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서로 다툼이 있고 교만하고 허영심 많은 빌립보 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스스로를 낮추라고 호소합니다.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낮추라고 누구처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추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고 인간이 되셔서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셨는가 하면 그냥 이 정도 복종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디에 죽었는가? 그냥 보통 죽음도 아니고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좋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2장 9절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기라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낮추고 또 낮추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고 높으셔서 온 우주에는 모든 무릎으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취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누구를 주라 시인한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신 그분을 주님이라 시인한다면 우리는 그의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 종이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이라 시인하면 우리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이렇게 스스로 종이 되어서 스스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를 낮춰 섬기는 이치에 있을 때에 그 일이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님께서 낮추시고 또 낮추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낮추고 또 낮추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게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면 너희의 낮춤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 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가는 자들 모든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었기 때문이라. 심판이 임박한 이때에 심판의 시기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데 언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섬길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길 때에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그분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교우님들에게 섭섭한 일을 당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지 자기네들 종인 줄 아나 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냥 입에서 막 무슨 말이 튀어나오려고 그랬어요. 맞아요 사모님, 우리는 사람의 종 맞습니다. 네? 그 말 여기까지 나왔지만 당황하실까 봐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섬기신 것과 똑같이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처음 만났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사셨을까요? 어떤 자세를 가지셨을까요?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은 베들레헴 들판에 목자들이 추운 겨울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판에 있는 양들과 함께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그들의 기대는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저 로마 사람들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런 메시아는 언제 오실까? 바로 그 순간 갑자기 하늘이 환해지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깜짝 놀라 하늘을 보니까 그 밝은 빛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한 무리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가까이 와서 11절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습니까? 베들레헴 어딘가요? 우리 여기가 베들레헴인데요. 이때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그리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노래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목자들은
그 노래소리에 홀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빨리 달려갔습니다. 여기 빨리 달려갔다고 나옵니다.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구유에 보니까 아주 초라한 구유, 초라한 구유. 동물이 음식 넣은 그 먹이통에, 아니, 애를 누일 데가 없어 그 음식 먹는 먹이통에 누웠습니까? 이 아이 보니까 뭐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모들을 보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 보이지도 않고 그냥 초라한 분들 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천사가 전하는 그 말을 듣고 믿고 그 앞에 경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보다 지위가 훨씬 더 높은 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옵니다. 먼 나라에서 온, 우리 요즘 표현을 하면 먼 나라의 사신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신, 대사, 얼마나 높은 분들입니까? 네, 특별 대사, 특사, 그런 분들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서너 분이 오셨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따라서 보고 찾아왔어요. 제일 먼저 유대인의 왕으로 난 곳이라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 가서 왕궁에 가서 아들 낳았습니까? 그런 적 없다 그래요. 근데 왜 찾느냐? 그 얘기를 다 했더니 헤롯이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가서 보고 찾으면 우리들에게도 와서 알려줘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그런 일이 아니었죠. 찾으면 가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해가 넘어가면서 별이 나타났어요. 별을 따라가 봤을 때 그 별이 베들레헴에 머물렀습니다. 이때에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동방에서 오신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를 봤을 때에 경외심이 일어났을까요? 와, 이 애기가 뭐 좀 엄청나게 크거나 아니면 뭐 얼굴 모양이 다르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 부모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네 지위와는 전혀 맞지 않은 아주 하층민들, 가난한 노동자 가정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아기를 보자마자 사회적으로 지체가 높은 동방박사들이 그 아기 앞에, 이들은 학자요, 정치가요, 탁월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약속이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믿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왕에게나 드릴 수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비싼 보물을 아기에게 예물로 드렸습니다. 얼마나 스스로를 낮춘 겸손한 태도입니까? 오늘 이 교과를 함께 공부하시면서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 두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아버지를 보여주러 오셨다.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만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추시고 낮추셔서 섬기셨다.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인이 섬기셨으면, 우리 주인이 종이 되셨으면, 우리 주인이 엎드려서 주인을 섬기셨다면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지 너희들의 종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들은 이 세상에 섬기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섬기셨으면 하물며 우리들은 얼마나 더 섬겨야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낮추시고 섬기는 마음이,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또 직접 참여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일주일 동안 다 별일 없으셨어요? 예. 저희는 또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그 차 저희가 산에 갔다가 이제 차 유리가 좀 깨져가지고 누가 뭘 훔쳐가려고 깨트리고 가서 그걸 고쳤는데 이번 주에는 목요일 날 아침에 바람 많이 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저희 아버님네 그 앞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이제 큰 가지들이 좀 다 부러져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다친 사람은 없는데 제가 차를 거기다 옆에 하나 세워놨는데 그게 한 몇 미터만 좀 옆으로 떨어졌으면 차가 폐차될 뻔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게 네, 근데 다행히 또 그게 이렇게 좀 옆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이 고추밭 아버님 어머님 하시는 고추밭만 좀 망가지고 예, 다행히 좀 잘 또 넘어갔습니다. 큰 일이 있을 뻔했는데 예, 그래도 예, 그래서 또 하나님의 또 도우심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안식일학교에서는요, 저희가 그 이제 1월 달에 내년 1월 달에 이 미주 교회 전체 연합 전도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회 가 이제 1월에 있을 예정인데 그 전도회를 위해서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부터 그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광고를 다 이제 카톡에서 보셨을 텐데 혹시나 좀 참석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려고 좀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저 보면 박준영 목사님 얼굴도 보이네요. 저기 뭐 참여하셔가지고 제가 그 캡처를 했는데 그 이제 뭐 제목은 이제 소그룹 리더 세미나라고 이제 그 전도의 중간 중간에 있을 이 소그룹을 어떻게 진행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알려주는 그런 순서였는데요. 이제 전도회는 이제 1월 이제 내년 1월 제가 그 날짜를 적어놨는데 예, 날짜가 이제 1월 22일부터 30일, 22일 금요일부터 1월 30일 안식일까지 이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건강 강사로 이제 이준원 박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고 이제 예언 강사로 이 시카고에 계시는 서상규 목사님께서 이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순서에는 이 리더 세미나로 이제 김기용 목사님께서 교회 협회 총무를 맡고 계시는 김기용 목사님께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총 62개의 교회가 지금 이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연합 전도회 참여를 위해서 62개의 교회가 신청을 했고 그리고 이 교재를 한 5,000부 정도 이제 발행을 하는데 지금 신청이 거의 4,000부 가까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들어와서 교재가 이제 배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예언 전도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이 전도회 이 순서를 보면 이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20일 금요일부터 이제 오후 시간에 이 전도회 이제 말씀 시간이죠. 그 말씀 시간이 이렇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있고 월요일 날에는 이제 소그룹이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모여서 이제 소그룹 활동을 하는 시간이 있고 또 다시 이제 화요일, 수요일 이 전도회 시간이 있으면 또 목요일에 또 한번 이제 소그룹 시간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과 안식일에 또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식일 오후에 한 번 더 이렇게 세 번의 소그룹의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취지를 그 윤영아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관계 전도라는 이제 내용으로 이 마가복음 13장 14절 말씀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이제 전도도 하며 그래서 이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먼저 전도하러 다 보내시기 전에 이제 자기와 함께 있게 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또 예수님과 또 각자의 관계 또 서로의 이런 관계를 이렇게 잘 다지고 또 그런 관계 속에서 또 이렇게 또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를 통해서 이 중간중간에 이 소그룹 이 반을 넣어서
이제 그냥 그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또 그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이렇게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하나 더 보여주셨는데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관계 전도에 대한 이제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영우 목사님께서 이제 비대면 소그룹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목사님께서는 그 실천 신학 또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소그룹 전공으로. 그래서 이 소그룹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한 30-40분 정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전도회 중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모여서 소그룹을 진행할지에 대한 그런 좀 디테일을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 아까도 이제 말씀했듯이 이 관계 맺기, 예수님 안에서 이제 친밀한 관계 맺기를 위해 이렇게 소그룹 활동을 하는데, 이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이 순서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7가지 이 순서를 통해서 이제 소그룹을 진행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제 환영하는 거죠. 이제 소그룹 이제 강의가 끝나고 화요일 날 이제 소그룹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과 또 자기가 뭐 소개한 뭐 구도자나 이런 분들이 이제 온라인 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온라인으로 들어오면 이제 같이 환영을 하고, 환영은 뭐 길게 하진 않고 이제 간단하고 뜨겁고 따뜻하게 이렇게 환영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 이제 시간이 있는데, 자기소개에는 좀 이렇게 뭐 너무 디테일하게 또 할 필요는 없이 이렇게 이름만 소개해도 이렇게 이름만 알아도 좀 친밀감이 생기고, 또 이름을 이 모임 중에서 또 이름을 이제 편하게 부를 수 있도록 또 이름만 간단하게 이제 자기 소개를 이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회 강의 요약 및 질의 응답 시간을 이제 가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강의가 보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제 이준원 박사님께서 먼저 그 강의 시간에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이제 강의 시간이 되면 이제 건강 강의를 10분 정도 미리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준원 박사님의 건강 강의가 한 10분 정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상규 목사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한 40분 정도 특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언의 말씀이 이제 한 40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 소그룹을 할 때는 그 전에 그러니까 3일을 먼저 집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그룹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3일 동안에 있었던 그런 미리 그 파워포인트를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워포인트를 받으시면 그거를 보고서는 이제 3일 동안 강의를 잘 들으시고 또 요약을 해 놓으셨다가 이제 소그룹 시간에 잠깐 그걸 이렇게 리뷰해 주는 그 식으로 이러한 말씀들이 있었고 이렇게 우리가 뭐 배웠습니다 하고 이제 잠깐 그걸 이제 리뷰를 하고 나서, 혹시 그 같이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나 또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같이 이제 나누고 또 서로 응답하는 그런 시간이 늘 이렇게 가지도록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준원 박사님께서는 이제 건강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그 10분 정도 하실 때 여러 가지 또 의사시니까 또 그런 의학 강의 또 유익한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파워포인트를 미리 이제 제공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상규 목사님께서 이제 그 예언 강의를 해주실 텐데, 이렇게 연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꿈을 잃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진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런 작은 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게 있고, 그다음에 참된 삶을 잃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인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에 관한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죽음 너머의 삶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영원 불멸과 부활 신앙에 관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또 2300주야와 성소에 관해서 이제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참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대쟁투의 역사와 이제 남은 자손에 대한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가 또 거의 마무리가 되셨다고 벌써 준비를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게 준비되는 대로 미리 이렇게 나눠 주셔가지고 또 이 소그룹 시간에 또 질문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되었으되라는 제목으로 이 25과의 이 파워포인트를 이제 그 미주 교회 협의회에서 미리 이제 다 준비를 해주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항상 이게 아직 뭐 처음 또 해보는 거잖아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크게 또 해본 것이 없고, 이렇게 미주 교회 협의회에서 또 이 어려운 시간에 또 이게 또 하나의 더 큰 기회가 되어서, 정말 또 이 예배도 저희가 많이 참석은 못하더라도 또 줌이나 이런 걸로 참여를 하면 또 어느 곳에서나 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혹시 여기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게 부담되시는 분들도 온라인을 통해서는 좀 더 쉽게 이렇게 그냥 부담 없이 와서 또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우리가 더 이런 힘든 시간을 더 위기를 또 기회로 활용을 하여서 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이번 주 한 주 벌써 시작이 됐고, 한 4번 정도 더 매주 월요일마다 8시에 이 세미나가 있을 예정인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항상 참여하시고, 그리고 혹시 그 시간에 못 참여하시더라도 이거를 이제 유튜브로 다 편집을 해서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링크를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라고 우리 교회 창에다 제가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에 들어가시면 그 시간에 못 참석하셔도 그 세미나에 관한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이스탄불은 오스만 제국에 속해 있던 1912년 재림교회는 한 단계 진화된 새로운 선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0세째 안식일 학교 헌금의 첫 번째 수혜자는 인도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100년 후 재림교회는 이 헌금 제도를 활용해 세계 각지의 선교 활동을 지원해왔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인도에 있는 스파이서 삼육대학교 또한 여러 차례 10세째 안식일 학교 헌금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학교는 높은 수준의 전인적 교육 철학을 실천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인도 각지 또 인근 국가들에서 온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인도 서부의 도시인 푸네에 약 73만 평에 달하는 부지에 터를 잡고 있습니다. 캠퍼스의 푸른 녹지는 일상의 번잡함을 잊게 해줍니다. 저녁이 되면 학생들은 축구장에 모여 방과 후의 여유를 즐깁니다. 10세째 안식일 학교 헌금의 도움을 받아 최근 신축과학관이 문을 열었는데요. 이곳에서 과학 분야의 여러 학부와 대학원 과정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69년에는 생활관이 신축되었고, 여러 해 뒤에는 여생활관과 기혼자 생활관 건축 사업도 추진되었습니다. 제시카는 이 학교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스파이서 대학교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다들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캠퍼스의 영적인 분위기도 좋고요.
교사들은 가족 같은 분위기, 또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선생님들은 마치 자식을 대하듯 저희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또 저희가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배려해 주시는 게 느껴집니다. 그분들의 개방적이면서도 선한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스파이서 삼육대학교의 학생들과 교직원들 모두 지난 100년간 성도 여러분이 베푼 호의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여러분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이처럼 훌륭한 교육 환경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학교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